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좀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넥타이를 색깔이 화사한 넥타이를 골라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빨간색 넥타이를 맬 수도 없고 파란색 넥타이를 맬 수도 없고 최대한 정당 색깔과 겹치지 않는 넥타이를 골라 매려다 보니 넥타이가 제한적이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오랜만에 화사한 넥타이를 매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 섰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바쁜 한 주간의 삶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 마카리우스라는 수사에게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하루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이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런 답을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한단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에다 대고 야,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욕을 해보라고 시킵니다. 제자들이 정말 그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무덤에 가서 욕을 하면서 소리쳤어요. 그러나 무덤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무덤에 가서 욕을 하고 소리쳐도 아무런 대꾸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번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다시 가서 그 무덤에다 대고 아유, 훌륭한 분들이여, 당신의 삶을 칭송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또 무덤에 다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시키신 대로 무덤에다 대고 칭찬을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스승이 답을 가르쳐 줍니다. 죽는 것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진 비난을 받아도 죽은 듯 잠잠히 있는 것이고, 극진한 칭찬을 들어도 말없이 묵묵히 있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죽은 듯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는데 죽은 듯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을 때,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혈기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살아나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 이방 신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이방 신의 이름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들 외에도 몰렉이라는 신, 또 다곤이라는 신, 또 밀곰이라는 신, 이런 수많은 이방 신들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 신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들은 모두 번영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준다고 생각해서 만들어내진 우상.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을 잘 섬겨서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신들을 섬길 때 행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로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신전에 올라가서 그 신전에 거하는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으며 우상 숭배하는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 첫 번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쌓아 놓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 하여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사륙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 서쪽부터 남쪽까지에 걸쳐져 있는 골짜기인데 이곳에서는 항상 연기가 불타오르던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성의 쓰레기를 태우고 처리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다가 도벳이라고 하는 산당을 짓고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방인들이 드리던 제사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 제사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끔찍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힌 행동이죠. 31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명하시지도 않았고 상상조차 해보시지도 않은 짓들을, 시키지도 않은 짓들을 그들이 소중한 자녀들을 불태워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이런 엉뚱한 짓을 저지르면서 그들의 자녀를 불태워 신에게 제물로 바쳤을까요? 소중한 것을 바치고 드려서 신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드리면 신이 나를 잘 봐줄 거라는 생각에서 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릅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잘 산다 싶으면, 누군가 행복하게 산다 싶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복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며 그들의 삶에 만족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엉뚱한 데 한눈을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신들의 제사의 모습을 그대로 따가지고 와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우리도 한번 자녀를 드려볼까? 이런 엉뚱한 생각으로 번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소중한 게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소중한 것은 생명이죠. 그런데 그 신에게 소중한 것을 드리기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그 동물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 신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그들의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가장 귀한 동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동물을 제물로 바쳤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응답이 오지 않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큰 번영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가장 소중하다 여겼던 자녀의 목숨까지 내어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어느 정도 채워지면 거기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채워지면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채워져야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점점 큰 것을 그 신에게 드리게 되었고 자녀를 드리는데 이르렀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느낀 그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산 꼭대기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바쳤다. 언덕 위에서 분향했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이어지는 구절이 충격적입니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너희 남자들도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이런 읽기도 민망스러울 정도의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면서 생긴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딸들과 며느리들이 이방신의 신전에서 음행과 간음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이 가정에서 몰래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공공연히 사회 가운데 다 알고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운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래도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뭔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세라 신을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집안에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모아서 그 남편에게 챙겨서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남편을 저 산 위에 있는 산당으로 올려보냅니다. 남편은 간절한 마음으로 목욕제계를 하고 산꼭대기에 있는 신전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의 모양이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신전에 속한 여인들과 음행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 속한 여인들은 모두 그 한 동네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집에 있는 아내도 그 남편의 그런 모습을 뻔히 알면서 온전히 복을 받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뭔가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해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전에 모여서 신을 자극하면 신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온갖 자극적인 모습으로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인데 실제로 당시 가나안에서요, 파종할 때가 되면, 농사를 시작할 때가 되면 왕 이하의 모든 남성들이 그 신전에 가서 그러한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공공연히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밑바탕에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마지막 계명에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세요.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욕심내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탐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 그 사람이 다치고 그 사람이 힘들까봐 물론 법으로 금하신 이유도 있겠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이 결국 우리의 영을 죽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십계명을 보다 보면요, 뭐도 하지 말라 그러고 뭐도 하지 말라 그러고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또 뭐를 하라 그러고 뭐를 하라 그러는데 그 하라 그러는 게 쉽지 않은 것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이 십계명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두어 둔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가두어 두는 쇠창살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옥상에 가면요, 닭장이 있어요. 저도 옥상에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가 봐서 닭장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닭장에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 닭이 닭장 안에 있지 않고 저기 나와서 막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삐약삐약 소리가 나서 봤는데 닭장 안에 있어야 하는 닭이 저 큰 닭들은 저 닭장 안에 이렇게 얌전히 있는데 저 조만한 닭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저 텃밭에서 자유롭게 막 하다가 언젠가 한 번은 그 옥상에서 떨어져서 우리 장로님이 그 닭을 들고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본 적도 있고, 또 담임 목사님도 저 닭들이 떨어져서 길에 막 돌아다니는 걸 다시 이렇게 주섬주섬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올라갔는데 닭이 밖에 나와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닭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잡아본 닭은 튀긴 닭 아니면 푹 삶은 닭, 이런 닭만 잡아봤는데 닭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얘를 잡아서 닭장 안에까지 넣을 용기가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경우 전도사님을 불렀어요.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닭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한번 경험해본 그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아, 저 닭이 몸집이 작아서 그 닭장 그 틈 사이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있다 보면 닭이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답답해서 나온 닭이 왜 다시 저 길로 들어가나. 그래서 한참을 닭을 보다가
이제 모이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사료를 저 닭장 앞에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녀석들이 진짜 삐약삐약 거리더니 다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이좋게 이제 모이를 먹는 겁니다. 뭐지? 왜 자기들을 가둬놓은 저 닭장 안으로 다시 들어갈까? 그런데 이 닭장이라는 것이 이 닭들에게는 그들을 가두어두는 창살이 아니라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울타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쇠창살로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억압되고요, 힘들고요, 답답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쇠창살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구속되는 게 아니라요,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 계명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분명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웃의 것을 탐내는 그 욕심을 단순한 욕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살다 보면 조금 욕심 가질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이 좋은 차 타면 좀 욕심 좀 부릴 수 있지. 다른 사람이 맛있는 거 먹으면 좀 뺏어 먹고 싶다라고 욕심 낼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요, 그 욕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눈앞에서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욕심만 눈앞에 아른아른거립니다. 우리 옛날 지금은 여러분들 큰 욕심 안 부리고 살아가시겠지만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린 아이 시절에 친구가 맛있는 사탕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사탕이 먹고 싶잖아요. 저 사탕 나도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친구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보이고 아주 귀한 남의 집 아들, 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탕을 가지고 있는 내가 빼앗고 무찔러야 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눈앞에 사탕만 아른아른거리고 욕심만 아른아른거리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나의 욕망이 내 마음을 부르는 대로 빼앗고 남의 것을 숨기고 짓밟으려는 그 그릇된 마음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욕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다른 무언가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따라다니는 삶,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이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을 따라서 이 땅의 것, 썩어 없어질 것에 목매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한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자들을 보면서 잘 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못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자가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이 못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 저보다 인생을 더 훨씬 오래 살아오신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은 없는데도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두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 저러고 살아? 그죠? 돈이 그렇게 많으면 뭐해? 왜 저러고 살아? 돈이 많아도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잘 살고 못 살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경제적인 수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이끌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부자가 되면 좋을 것 같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면 풍요롭고 행복할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돈만 좀 더 있으면 내가 이 지긋지긋한 세상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요, 때로는 더 많이 구속돼서 살더라고요. 돈이 많으니까요, 그 돈을 지켜야 돼요. 저는 돈이 많지 않아서 지킬 게 별로 없습니다. 어떨 때는 제 삶이 훨씬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지면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다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대통령 된다고, 국회의원 된다고, 큰 회사 회장님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그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감옥 간 사람들 뉴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돈, 명예, 권력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내 안에 쌓고 모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 같고 우리는 좋을 것 같은데 그 탐심이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함께 봤던 그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다시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의 시선을 올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침으로써 길고 길었던 십계명의 10번째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요, 1월 17일 날 십계명 첫 번째를 했는데 4월 17일이 돼서야 십계명의 10번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약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실 때요, 반드시 우리가 내려놓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약속하시고 복으로 허락해 주신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가 떠난 그 땅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땅과 자손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갇힌다 생각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충만한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이고 충만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설교 시작하면서 그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듯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2번 듣지 않아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마음이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설교를 하는 입장이지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마음에 쏙 와닿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저도 청중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부딪히는 경험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선택해서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나를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삶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광고 사항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우리가 오늘은 함께 조금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월 20일 우리 사랑의 바자회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부터 어쩌면 제가 본 것만 월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부터지 제가 보지 못한 그 훨씬 이전부터 우리 여선교회에서 이번 주 한 주 내내 바자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일은 아침 8시부터 우리 3층에서 김장을 하신다고 합니다. 김장이 아니라 김치를 담그는 거죠. 김치를 담그는데 소문에 의하면 우리가 많이 나누고 팔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좀 김치를 담그실 예정이라 합니다. 풍성한 재료가 준비되어 있다는 뜻은 풍성한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는 이제 문자로 김치 담그는데 함께 하실 분들 도움을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이제 남자분들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주변에 함께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내일 오전 8시부터 김치를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같이 기도를 하자고 요청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자회 준비를 하는데 마음에 엄두가 나지 않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음에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자회가 정말 이렇게 물건을 팔고 수익을 남기고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바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자회를 준비하고 몸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며 준비하는 과정이 먼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기예보를 봤는데 토요일 날 날씨가 아직까진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보를 보았습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이 바자회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또 바자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바자회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담임 목사님 지금 필리핀 일정 중에 있으신데요. 주일날 밤 9시 비행기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 4시 40분에 제가 여기 새벽 예배 준비하느라 앉아 있는데 그때 목사님께 문자가 왔어요.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일정 가운데 강건하게 하나님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4월 20일 사랑의 바자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자 우리의 손길을 모아 그 귀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 오랜 시간 동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눌 때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사 가운데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진행되는 것들이 준비한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의 시험과 육체적인 고난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 또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필리핀 일정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그 덥고 힘든 여행의 과정 가운데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전해지게 하시고 새롭게 목사 안수받는 그 현지 목사님들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깊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마치는 시간까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하게 하나님 가운데 다시 이곳에 모여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손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1000번째 이유현 성도님, 문세림 문세빈 학생, 이성일 권사님, 염진아 권사님, 이한 이봄 어린이, 서동찬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서하윤, 서지윤 어린이, 강현성 간사님, 임상무 장로님, 유병주 집사님, 이현주 집사님, 유승리, 유승주 학생, 이 시간도 귀한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꺾이고 무릎 꿇으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의 생명과 살아있는 마음과 주님 향한 그 가장 귀한 것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삼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